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아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전 기도와 더불어서 333 프로젝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늘 읽으신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민수기 12장 다 읽으셨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나 기도하시면서 두 번만 더 읽으시면 오늘도 한번 프로젝트 하루 걸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3년 동안 하루에 3장 읽어서 3년에 3독을 완성하는 축복된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은 세신 가족 사랑의 달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주님 안에 뜻깊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어제 샌드위치맨을 이렇게 하고 나서 태평동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장 쪽에 꽃집이 있어요. 꽃집에 카네이션들을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해두었는지 참 복되고 귀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거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처가를 찾아다닐 텐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가득히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저도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무지 달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달고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카네이션이 제 머리만한 크기로 만 해가지고 이걸 들고 나왔다가는 머리가 2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까 아마 절제했습니다. 주님 안에 부모님들과 좋고 행복한 시간 가족 간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에 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을 쓰신 한동대 초대 총장인 김영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에 기독교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동대를 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교 뒤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나 애매한 일들로 인하여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루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여론의 비난과 그리고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하여서 그 아내 권사님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이 집에 와서 다리를 쭉 펴고 너무 의연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다음 날이 아침이 되어서는 아침밥을 아주 잘 먹고 태연하게 조사를 받으러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 아내 권사님이 생각하기를, 진짜 저러다 저 양반 큰일 나겠구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에서 망설이다가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괜찮아? 그러자 남편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하죠. 뭘? 아니, 괜찮냐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죽었는데 뭘. 난 이미 죽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고 걸어 나가서 조사를 잘 받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 어려움들 끝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그 과정 중에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경주 교도소에 2년 동안 수감되어서 생활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도소 안에서 맞이한 첫 번째 스승의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주교도소 전체를 2천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쭉 둘러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고 둘러서서 그곳에서 김영길 총장을 향하여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고 중보기도 한 뒤에 카네이션으로 띠를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모임에는요, 어떠한 안전상고나 또 거친 시위나 거친 말 한마디 고성 없이 오직 축복성과 카네이션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대표로 김영길 총장을 면회하고 나올 때 김영길 총장이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로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이번 일은 한동대학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재판이 잘 맞춰져서 김영길 총장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요. 그가 퇴임할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한동대에 있는 학생들이 동일하게 축복성을 하면서 그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그가 퇴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와 겸손이 비방과 악한 말을 이깁니다 하는 제목인데요. 정말 그렇죠. 온유와 겸손이 비방과 악한 말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지도자를 향한 비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인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모세가 아내를 맞이한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미디안에서 결혼했던 십보라가 사망 후에 모세가 재혼했을 것이다 해석들 합니다. 그 재혼한 아내가 구스 지방, 곧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쪽 북아프리카 여성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여성이었던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앞서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 미리암이 이 비방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간 아론의 행적을 좀 돌아보면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자신의 중심 없이 뒤흔들렸던 것이 아론이었거든요. 그때처럼 이때도 미리암의 말에 휘둘려서 아론이 함께 비방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겠나 하는 해석이
주된 해석인 겁니다. 여하간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비방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요, 왜 아프리카 여성과 결혼을 했느냐 하는 문제이지만 본문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왜 그 일을 나랑 상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방인 것입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마음인 겁니다. 네가 갓난아기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너를 이집트 왕궁에 다다를 수 있게 한, 그렇게 인도한 게 나야. 우리 어머니가 너의 유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를 너의 바로 공주에게 소개한 것이 바로 나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일거수일투족 상의하지 않느냐 하는 식인 겁니다. 동생을 향한 인간적인 섭섭함과 자기 공로로 인한 자기 의가 모세를 비방하게 만든 것이죠. 또한 이 비방에는요, 모세를 향한 질투심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뒤섞인 감정들이 그 마음속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느냐 하면서 그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를 처음 마주했을 때 미리암과 모세는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미리암과 아론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잘 따르며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침내 6월절을 지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넜을 때에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든 백성들의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광적이고 감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미리암의 열광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뒤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하자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집니다. 하나님 마침내는 모세를 향한 반발감과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미리암에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하더냐? 나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는 식인 겁니다. 체험을 쫓아서, 기적을 쫓아서 살다가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려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져버린 영혼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암도 들을 수 있고요, 아론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꾸준히 살펴보듯이 진열의 순서를 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행진의 시와 때를 정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사람의 앉고 일어섬과 공동체의 모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모든 말들을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요란한 수레는요, 빈수레죠. 묵직한 수레는 조용합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묵직한 분노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의 수레가 보여집니다. 절제되고 정제된 문장이지만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겁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관하여서 비방하거나 저주한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동기가 옳고 그름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숙이에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내 마음대로 됐으면 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악한 동기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수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였으면요, 제가 이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상사와 책임자에 관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에게 관하여,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세우신 리더와 동력자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된 비방하는 영역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수군거림과 나의 비방하는 말,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까지. 오늘 말씀이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 섭섭한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비방이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비방이 누구 앞에서 하는 비방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일을 비방하는 일이므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하고 반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그 어린이 사역을 할 때요, 어린이 주일날 새나무 이야기라는 기독교 동화책이 있는데, 그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책으로 성극을 꾸린 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강대상을 바라보게 앉았지만 그날은 빙 둘러서 동그랗게 앉아서 마당놀이 형식으로 가운데서 성극을 하고 가운데서 사람들을 보며 설교를 하는 이런 형식이었는데요. 그 새나무 이야기에는 세 가지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예쁜이 나무, 튼튼이 나무, 키다리 나무였어요. 이 예쁜이 나무는 나중에 본인이 무럭무럭 자라서 예쁜 보물을 담는 보물상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튼튼이 나무는 본인이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왕을 모시고 다니는 큰 전함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키다리 나무는 잘리지 않고 더 높이 자라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끝까지 닿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나무는 보물상자가 되고 싶었던 예쁜이 나무는 잘려나가서 가축의 여물을 담는 구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튼튼이 나무는 잘려나가서 어부들을 태우는 어선이 되죠. 그리고 키다리 나무는 잘려나가서 볼품없이 그냥 막대기로 쓰여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예쁜이 나무는 구유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구유가 되고, 또 튼튼이 나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태우는 주님의 어선이 되고, 그리고 길게 잘려나간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역할 중에 그 예쁜이 나무를요, 저희 아내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잘 했고, 예배가 잘 맞춰졌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면서 예배를 했어요. 저도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요, 설교자인 제가 문제였어요. 사실 설교도 잘했고 예배도 잘 맞춰졌고 찬양도 은혜가 됐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먹쓱한 마음에 저희 아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실제로 예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쁜이 나무를 맡아준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네. 극악무도한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저희 아내도 그때 당시에는 웃으면서 잘 지나갔고 저도 별 생각 없이 쑥스러운 마음에 그냥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마쳐지고 목사님이 저를 호출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연극도 좋았고 말씀도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만 점검합시다. 사모님께 대하여 크게 실수했습니다. 말 실수를 했어요. 당신 사모님께 대하여 사과하고 당신의 말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건 줄은 알겠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축복의 말을
하세요. 정말 예쁘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제게 그 말이요, 정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심결의 한 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무심결에 내뱉는 비방하는 말, 무심결에 내뱉는 내 배우자와 남을 낮추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대하여 비방하는 것처럼 아주 큰 비방이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일상 언어세에서부터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의 나의 언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비방의 통로가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축복 그 자체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살고 그가 살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든 비방하는 말에 관하여서 모세는요,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모세가 입을 떼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때가 돼서야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서 입술을 엽니다. 모세는 어떤 비방을 들어도 그 입을 걸어 잠궜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첫 마디는 오히려 그를 비방했던 자를 향한 중보기도였던 거예요. 그러한 모세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3절에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떤 비방과 악한 말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가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자인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은요, 온유와 겸손이 비방과 악한 말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와 겸손한 자를 위하여 대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가 그랬죠. 그리고요, 성경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고 압살롬이 그에게 반역하며 그를 능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높이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열왕기에 히스기야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람 왕 사네립과 장군 랍사게가 온갖 저주스러운 말과 글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박은 악한 말이 적힌 그 서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쭉 펼쳐둡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러한 악한 말을 제가 듣고 읽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아람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온유하다 혹은 겸손하다라는 원어인 히브리어 아나브는요, 부드럽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와 동시에 억압되고 굴복되다 하는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언어가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단어처럼 보입니다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억압되어지고 하나님께 굴복되어진 그 상태라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인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회사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억울한 심정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비방하는 말로 인하여, 악한 말로 인하여서 상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창으로 찔리는 것과 같은 악한 말로 찔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에 박히시는 것과 같은 비방하는 말로 그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그들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대적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딸아, 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이 악한 말과 비방을